오늘 말씀 제목 봅니다. 오는 자와 떠나는 자와 남은 자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대부분 설교를 이제 이 말씀의 관점보다도 다른 관점에서 이제 설교하는데, 저는 오늘 이 관점에서 설교할 겁니다. 자, 오는 자와 떠난 자와 남은 자.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65절이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자, 오는 자는 오게 해야 온다는 거예요. 자, 65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자, 보니까 여기에 떠나는 자도 있어요. 그 다음에요,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67절.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키워드입니다. 여기에 핵심이요, 말씀이 있으면 떠나지 않는다. 69절.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자, 아는 것과 믿는 겁니다. 그냥 믿는 게 아니에요. 믿고 알았다는 거예요. 70절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라 하시니. 자, 여기 보면은 내가 남았다, 우리가 남았다라고 하는데, 그런데 아주 여기에 찬물을 끼얹는 얘기를 딱 합니다. 그 뭐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은? 그러니까 남아있다고 다 남은 자가 아니라 그 가운데는 마귀도 있다. 예수님은 이건 말 안 해도 될 건데 왜 이런 설교를 했을까? 사실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우리가 요한복음 6장 전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도록 제가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1절에서 15절에 보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뭔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분이 우리 임금이 되면은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하겠다. 여러분, 오늘 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일산 세종학교 왔는데 병도 고쳐, 그 다음에 뭐든지 해결해. 목사님 못하는 게 없어. 그래서 아주 전지전능하신 분이야. 그러면 목사님 왕하십시오, 대통령 하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어느 나라든 간에 그 국가의 지도자가 되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 국가 지도자가 됩니다. 여러분 이거 꼭 한번 기억해 보고, 우리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아이들이 이곳에서 대통령 나오면 어떻게 하면 국민들을 먹고 마시고 편안하게 살 것인가, 이것만 연구를 잘 하시면 아마 그게 아이템만 딱 맞으면 대통령이 되리라고 나는 생각해요. 그 다음에 16절에서 21절입니다. 풍랑 맞는 제자들에게 가려고 무리에 걸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간주하세요? 왜 가버나움으로 왜 간주하세요? 사람들이 떡을 먹고 난 다음에 이분을 우리 임금 삼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몰수의 사람들이 몰려들으니까 예수님이 피했다, 도망갔다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는 영원히 목사해야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교주가 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어떤 이런 세속적인 이런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22절에 30절 성경을 자세히 보셔야 돼요. 22절에 30절은 뭐냐면 가버나움으로 건너가 가지고 회당에서 오늘 저처럼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그 내용 중에 핵심이 31절에서 65절의 생명의 떡 설교로 많은 제자들이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시험 들어서 떠나요. 같은 설교를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같은 설교를 듣는데 시험 들어서 떠난다. 이거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6절에서 71절은 베드로가 너희들도 가려느냐 라고 예수님이 마지막 간다고 하면 어떻게 하지? 막 이런 것도 있었을 건데,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오매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우리 갈 데 없어요. 우리는 오직 사나 죽으나 예수께만 있을 겁니다. 아멘. 동의하시면, 믿으시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면, 그거 교회는 그렇잖아요. 말씀을 주는 곳이잖아요. 생명의 말씀과 영생의 말씀을 주는 거잖아요. 다른 것도 물론 필요해요. 다른 것도요. 그러나 오늘 교회 오시면 여러분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는 이 일을 해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아멘요. 여러분, 이혜성 씨가요 지은 책 사람들은 왜 교회를 떠나는가, 2022년도에 금년에 출판했더라고요. 절대 이 책은 사서 보지 마세요. 여기 보면은 탈교인의 목소리를 담은 인터뷰 집입니다. 이 코로나 전후로 인해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용에 저는 이 책을 사서 보지는 않았고 리뷰를 보고 내가 가져온 겁니다. 첫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정땡석이라고 하는 목사인데, 이 사람은 담임 목사를 했는데 교회를 문 닫게 됐어요. 그래서 교회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나고 목회도 포기하고 완전히 무신론자가 된 거야.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목회 안 돼서 교회 문을 닫았으면 예수는 믿어야죠. 구원받았으면. 맞아? 맞으면 아멘요. 그런데 문도 닫았어, 교회도 떠났어, 하나님도 떠났어. 완전히 나는 무신론자야.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는 오늘 현대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대교회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금은 경계에 서 있는 사람으로 김땡년, 김땡년 이름을 부르면 이 사람이 생존에 있으니까 시험 들 거니까,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 경계에 서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떠날까 말까, 언제 갈까. 교회가 시험 들고 목사가 실수만 해봐라. 그 다음에 교회가 문제만 일어나봐라. 코로나만 걸려봐라. 코로나 걸려서 예배드리지 말라니까 200만 명이 떠났잖아요. 아직도 20%가 안 돌아왔어요. 20%, 28에 16, 200만 명이 지금 안 돌아왔다고요. 200만 명이. 그 다음에 세 번째, 끝없이 죄책감을 주는 교회. 그렇게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렇게 살면 망합니다. 그렇게 살면 복 못 받습니다. 맨날 이런 설교 때문에 떠났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안 살면 되잖아. 그렇게 안 믿으면 되잖아. 그러니까 이 책은요, 절대 우리에게 뭔가 교훈을 주는 책은 아니다. 내가 볼 때는 이 사람은 정말 이 불신자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얘기에 대한 얘기만 했구나. 그 다음에 네 번째 사람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교회 밖으로 갑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교회에 있으면 있을수록 믿음이 떨어진다는 거야. 교회의 목사의 문제, 교회의 문제, 이 교회의 부정적인 이런 문제를 보면 내 믿음도 다 떨어져.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종교다운주의 믿음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안으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김순땡, 이 사람도 보면은 아주 희한한 사람이에요. 교회 왔다가 또 안 맞으니까 또 딴 데로 갔다가 딴 데로 갔다가 또 안 되니까 또 딴 데로 계속해서 이런 반복한 사람들의 얘기를 기록을 해놨더라. 그래서 이 저자는, 이 저자 자체가 구원받은 사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명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안수 집사는요, 자기 교회에서요, 목사님에게 뭐 교회 좀 이렇게 좀 하도록 해주세요 그랬더니 그가 이 의견을 반영 안 해줬다고 교회를 떠났어요. 그리고 어떤 교회는요, 어떤 사람은요, 맨날 기도하란다고, 기도만 하면 되냐고 그래서 떠났고, 어떤 사람은 맨날 교회에서 성경만 가르치고 성경만 읽으라고 그러고 성경 공부만 해서 그래서 교회 떠났다. 그럼 어떤 교회를 다녀야 돼요? 어떤 데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책 한 권을 내가 이렇게 그 리뷰만 내가 봤는데 좋았으면 내가 사서 봤을 건데, 이런 책을 기록하는 이 저자 자체부터 이런 책을 봐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지금 속해 있습니까? 한번 내 자신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고 깨닫고, 회개할 거 회개하고, 고칠 거 고치고, 감사할 거 감사하며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예수께 오는 자들이 있어. 오는 자. 자, 요한복음 6장 65절을 읽습니다.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 오는 자는 어떤 자여야 된다고? 아버지가 택해서 불러줘서 여러분을 교회에 오게 한 자가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신 분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십니까? 나는 아버지가 나를 이곳으로 인도했다, 이 믿음이 있느냐고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예수께 오게 하야만 온다, 이건 택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콜링한 부름을 받은 자, 여러분 가는 자가 있으면 오는 자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서 데려오고 간건에서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가는 자는 택자가 아닐 가능성이 다분하고, 오는 자는 택할 가능성이 그래도 확률적으로 높다. 그러나 남아있는 자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인 것이 거의 확실한데 예수님이 그 가운데도 마귀도 있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100%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마지막 끝까지 가봐야 한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끝까지 가봐야 알지요. 네, 끝까지 가봐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예수께 온다라고 얘기하죠. 요한복음 6장 37절이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아멘. 것이요. 아버지께서 내게 준 자, 예수님에게 준 자들은 다 예수님께 온다. 그 다음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니하리라. 예수님께 오는 자는요 절대 쫓아내지 않는다는 것을 얘기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절하지 않는다. 여러분, 논어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어요. 가는 자를 붙잡지 말고 오는 자를 막지 말라. 먼저 오는 자를 막지 말고, 예수님도 그랬죠. 내게 오는 자를 금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논어도 맹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맹자한테 공부하러 오는 거죠. 공부하러 오는 자는 막지 말라. 그 다음에 가는 자는 붙잡지 말라. 왜? 가는 자는 아무리 가르쳐도 안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건 이제 자율성을 얘기하는 거죠. 아마 여러분, 예수님도 이런 말 하잖아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는 자는 다 내게로 온다. 그런데 오는 자는 나는 절대 쫓아내는 일은 없다. 예수님은 가라고 말하지 않는다. 저도 그래요. 여러분 오셨는데 가라 하지는 않습니다. 오는 자를 금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교회가 하는 거예요. 교회가요. 그러니까 죄인도 나쁜 놈도 도둑놈도 사기꾼도 교회는 다 와야 돼. 그러나 걔가 천선해야 돼. 그런데 교회 와가지고 사기치고 거짓말하면은 뭐하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5장에 쫓아내라 그랬다고. 쫓아내라. 꼭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이 오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께 온다. 요한복음 6장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여기에 보니까는 아버지께 듣고 배운 게 이게 뭐냐면 선지자가 가르친 대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께로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 배우시고도 예수께 올 방법이 있나요? 큐티 안 하고도 여러분 예수님께 올 방법이 있나요? 말씀 여러분 공부 안 하고도 주께로 올 방법이 있나요? 없다고 그러잖아요. 없다고. 왜 큐티를 싫어하세요? 왜 성경 공부한다고 교회를 떠납니까? 왜 말씀 공부하는데 성경만 가르친다고 왜 교회를 떠납니까? 그럼 누구한테 가려고요? 실컷 교회 다니고 지옥 가려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여기 보세요. 선지자들의 글에 이렇게 기록이 됐잖아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라. 받은 자들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예수님에게 온다고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목사가 왜 큐티를 여러분에게 하게 하고 왜 가르쳐 줍니까?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예수님께로 더 가까이 천국에 가게 만들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배우셔야 돼요. 말씀 싫어하시면 그건 끝입니다. 나는 말씀은 싫어해. 기도만 나는 했으면 좋겠어. 찬양만 했으면. 여러분, 그래가지고 주님 앞에 갈 방법이 없어요. 여기 그랬잖아요. 말씀을 배워야 내게로 올 수 있다고요. 말씀을 안 배우고 오는 방법이 있으면 나도 싫어. 싫어. 어떤 애가요 길거리 만났어요. 야, 너 예수 믿어. 너 일산생명학교 와라. 저 일산생명학교 끊었어요. 왜? 그랬더니 일산생명학교 먹을 거 안 주잖아요. 퀴티요? 부담스러워요.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먹을 거 안 준대. 먹을 거 안 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떡만 먹고 사는 사람이죠. 이 떡만 먹기를 좋아하고 오늘날 왜 다른 교회 다 떡을 주니까, 먹는 거 주니까. 그런데 큐티가 부담스러웠대요. 여러분, 말씀 안 배우고 주께로 갈 방법이 있나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그 소리만 다 아주 앵무새처럼 찌꺼리고 있어요. 예수 믿으면 천당 가요. 여러분,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늘나라에 간다고 그랬잖아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귀에서, 환난에서, 이런 데서 구원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되죠. 왜 여러분 그 전도하기 위해서 쓰는 이 총론의 얘기를 강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부정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은 사람만 예수님께 온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래서 늘 말씀을 배워야 되고요, 주야로 성경 공부하셔야 되고요, 아멘요, 큐티 하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는데 이게 또 싫어서 떠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나 학교 다닐 때 공부하는데 머리가 골이 떨렸는데 교회 와서도 무슨 공부입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는 골이 떨려도 그반 얘기가 골이 떨린다고 그랬어요. 머리가 떨려도
교회 와서 말씀은 배워야 돼. 왜? 말씀 배워야 예수님께 진짜 올 수 있다고 그러는 게, 말씀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 믿고 올 수 있어요? 자, 두 번째입니다. 예수를 떠난 자들이 있어요. 이 떠난 자, 요한복음 6장 66절에 있습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예수님께서 이런 메시지를 전하니까 그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죠. 그 무슨 얘기를 했죠? 생명의 떡에 대한 얘기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생명의 떡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두 번째 보면 떡을 찾는 자들이 떠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예수님을 찾는 것은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너희들 또 막 수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왜요? 그 6장 15절에 보세요. 예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막 기적도 일어나죠. 아픈 자들 먹고, 그럼 병원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로 보리떡 5개로 몇 명을 먹여? 5,000명을 먹여. 그러면은 여기는 장정만 5,000명이니까 여자, 아이들, 노녀, 노약자들 다 하면은 2, 3만 명이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 먹일 수 있으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의 임금으로만 삼으면 우리 평생 먹고 사는 문제 해결된다. 이 문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니까 15절 이하에 뭐죠? 예수님이 피해요. 도망갑니다. 여러분 혹시 교회를 이것 때문에 오시는 거 아닙니까? 먹는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뭐 자녀들 결혼 문제, 취업 문제, 그 다음에 뭐 사업 문제, 이거 잘 되기 위해서 여러분 혹시 예수님을 찾고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이거 해결해 주면 어때요? 교회, 거대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소문난 교회 숫자 몰리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 다닌 사람 물어보세요. 해결됐냐고요. 그 교회 다니는 어떤 안수 집사가 와가지고요 나한테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요, 믿음은 믿음의 바라봄의 법칙으로 믿으면 다 된다는데 자기는 사업에서 지금 4번째 실패했대요. 왜 안 됩니까? 그래요. 그런데 왜 나한테 그러세요? 그 교회 목사님한테. 아니 우리 목사님 맨날 안 돼도 믿음으로, 믿음이 적다, 또 해서 안 되면 믿음이 적으니까, 바라봄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4번이나 실패했대요. 내가 그 사람한테 뭘 내가 얘기를 해주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사업은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뭐요? 경제와 경영의 법칙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식당을 하려고 하면은 어디 가서 식당을 해야 돼요? 사람 없는 사막에 가서? 사람이 많은 시장 바닥이나 유통인구가 많은데, 이게 경제와 경영의 법칙이잖아. 그런데 믿음으로 하면 돼요? 바라봄의 법칙이면 돼요? 이걸 잘못 가르친 것 때문에 교인들이 사업에 실패해가지고 그렇게 방황을 해요. 야, 그랬어요. 그거 나한테 그렇게 묻지 마시고 딱 경제의 법칙이라는 건 그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믿음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 목사님한테 가서 다시 해결하세요. 네, 다시 해결하세요. 야, 그리고 이제 보낸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떡 문제만 해결하면 막 교회가 몰려들어요. 왜? 교회가 막 이런 문제만 해결하면 해줘. 왜? 전부 다 떡을 필요로 한다. 떡을 필요로 하니까 예수님이 이걸 알았잖아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먹고 배부른 까닭 아니냐. 안다고요. 주님은 여러분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왜 여러분 교회에 오십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 얻고 제사함받아 생명 얻고 영생 얻어 천국 가는 게 1순위입니까? 왜 대답 안 해? 1순위 맞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삶의 인생의 문제도 해결은 해야 되겠죠. 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니까 떡도 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생을 살 때는 지혜로움과 현명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토마스 포레이가 2030년도까지 현존 직업 20억 개가 사라진다고 그랬습니다. 지금이 있는 직업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서울대학교 나오는 그 수석 아이가 취업이 안 돼, 몇 년 동안에 취업이 안 되니까 자살해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냐고요. 왜 아이들이 대학을 나오는데 왜 취업이 안 되냐고요. 미래를 공부 안 하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미래예요. 아이들이요 앞으로 중고등학교요 이제 학교 전부 다 사라집니다. 사라진다고요. 그럼 뭔 줄 아세요? 메타버스 세계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우리 정부에서 이 정치인들이 이거 알면서도 못하잖아요. 왜? 정교조 때문에 못해요. 기득권 가진 선생님들 반대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다고요. 앞으로 한번 두고 보세요. 이거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세상보다도 이런 정치하는 사람보다 머리가 더 똑똑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 대학 졸업하고도 절망, 좌절, 실망. 그렇게 이 MZ세대가 지금 뭐 한다죠? 지금 여러분 요즘 20, 30대 애들이요 연끌 하다가요 망해가지고요 MZ세대 아이들이요 이제는 돈 벌지도 말자, 쓰지도 말자. 이게 지금 유행이래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자라는 이 애들이 지금 어른들에게 계속 속고 있다고요. 지금요 공부하는 것도 속고 있고, 그 다음에 미래에 취업도 안 되는 학과에서 공부하는 애들도 지금 이제 속고 있고요. 지금 이거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데 몰라요. 그래서 나는 애들한테 가끔 내가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 해줘요. 지금 공부는 정상적으로 해라. 왜? 시스템이 그렇게 됐으니까. 그러나 대학 들어가거든 학교에서 시간 여유가 있을 땐 3D 프린팅도 공부하고 드론도 공부하고 코딩도 공부하고 빅데이터도 공부하고, 이거 안 하면 취업이 안 된다니까요. 지금요 공무원 좀 돼서 될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몇 년 안에 공무원 이제 시험 볼 사람도 없어. 일본이 그랬잖아요. 일본이.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좀 그 세상의 지혜도 좀 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까 맹해. 그러니까 바보같이 개 목걸이 끼워가지고 끌고 다닌 대로 끌려다니는 거야. 에? 끌려다닌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인간은 왜 목걸이 안 하고 다닌 줄 아세요? 에? 스카프는 해도 목덜미 해가지고 끌고 안 다니. 왜? 인간은 자율성이 있어. 가는 거 오는 거 판단해. 그런데 개는 다니면서요 똥 넣을 때도 구분도 안 하고 누워. 오줌 싸는데도 그냥 구분도 안 하고 오줌 싸. 아 오줌이야, 전봇대가 있는데 싸지. 여러분 그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자율적이고 미래적이고 선견지명이 있는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떡을 찾는 자들이 예수님께 오지만은 결국은 실망해서 떠난다. 여러분이 인생의 삶에 나는데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 교회를 찾았다면 언젠가는 실망해서 떠나고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속습니다. 이 땅에 신천지가 이루어지면 너희들이 그 지파에서 너희들 왕노릇 시켜주게. 그게 신천지야.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요, 아 요즘 세상에 별로 희망도 없는데, 아니 우리가 신천지에 있으면은요 미국 땅이 우리가 지파가 딱 지배하면은 그때 너희들 미국에 있는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그거 너희들 하나씩 다 줄게. 이 애들이 환장해 있어요. 지금 이 문제 때문에요. 환장해 있다고요. 아니 이렇게 바보 천치같이 믿는 이런 아이들이 얼마나 비참하고 불행하냐고요. 옛날에 여러분 93년도인가요? 예수님이 온다고 난리를 성산동에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안 오니까 뭔 일이 일어나요? 온다고요. 임신한 여자들이 낙태 수술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좋은 직장단에 전부 다 사표 내고요. 그 다음에 집 있는 사람 집 다 팔고요. 교회다가. 그때 여러분 이장님 그 거짓 목사가요 10억뿐 아니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을 긁어 모았대요. 그러니까 맹한 세상에 사람들이 많아. 맹한 사람들이.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문제도 해결돼야 되지만은 가장 1순위의 문제는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생명 얻어서 하나님 자녀 되어 우리 마지막 천국 가는 거. 아멘요? 여러분 이 땅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보다 더 멋진 여러분들의 건물이 천국에 가면 있어요. 그 건물 내 건물 만드세요. 아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떡 문제가 해결되니까는 떡을 먹고 배부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걸 예수님이 딱 끊어내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어떤 일 때문에 주님을 따르고 또 주께 남아 있어야 되느냐? 바로 이 생명에 관한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떠난 사람들은요 수군거린 자들은 떠나더라는 겁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아니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너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생명의 양식을 위해서 살아라. 그러면 생명의 양식을 주세요 라고 얘기하니까 너희들이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지 않느냐? 근데 오늘날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가 바로 나야.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당신은 요셉의 아들이고 당신 어머니가 마리아인데 어떻게 당신을 먹으라고 그러냐? 이 바보 같은 것들이 비유로 설명하는데 이 비유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막 쑥덕거려요. 여러분, 말씀을요 이해해야 될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믿어야 될 말씀이 있고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 있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생명의 떡에 관한 문제는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군거려요. 여러분, 설교를 수군거리는 사람 되지 마세요. 큐티 수군거리지 마세요. 왜? 이 사람은 언젠가는 떠나게 됩니다. 언젠가는 떠나게 돼요. 여러분, 말씀은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보라면 보고, 읽으라면 읽고, 그 다음에 또 큐티하라면 큐티하면 그러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뒤에서 수군거립니까? 왜 뒷담화합니까?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 없죠? 있으면 존말할 때 회개하세요. 존말할 때 회개해. 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험에 걸려. 사탄은 알고 있어. 너 별로 그거 좋아하지 않잖아. 너 그거 싫어하잖아. 꼭 그래야 천당가? 믿으면 가는데? 아니, 성경에 없는 소리를 지 혼자 또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도 그래요. 마귀도 에덴 동산에서 하와에게요, 하나님이 하지도 않는 말을 하잖아요. 만지지도 말고, 그리고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 하나님이 하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면은요 과감하게 거부하고, 성경에 있는 말씀이면은 여러분들이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떠난 사람들은 이 말씀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면 떠난다. 요한복음 6장 61절에 있습니다.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근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리냐? 이 말이 너희들의 비유를 상하게 만들었느냐? 이 말 들으니까 기분이 나쁘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말씀에 걸리면은요, 은혜가 안 되면 벌써 내가 시험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해해야 될 말씀이 있고 그냥 믿어야 될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영접하라는 것은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건 내가 받아들이고 받아들여야 할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예수를 믿으란 말이 어떻게 이해로 믿어지냐고요. 이해로요. 그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는 말씀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는요 고객 중심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고객들은요 물건 써가지고 안 맞으면 다 바꿔줘요. 자동차도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들은 자꾸 뭔가 다 바꾸려고 그래. 배우자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도 바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도자도 마음에 안 들면 바꾸잖아요. 마음에 안 들면 바꾸잖아요. 그리고 교회도 바꾸잖아요. 교회가 마음에 안 드니까 작은 교회에서 큰 교회, 큰 교회 가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작은 교회, 개척교회 가보니까 또 이래서 마음에 안 들어. 자꾸 바꾸어. 그래서 우리나라에 통계해 보니까 교회를 바꾸는, 그 교회 다니는 연수 통계가 최장 2년 8개월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 교인들은 2년 8개월마다 교회를 한 번씩 바꾼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씀에 보면은,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인자 올 때 믿음이 있는 사람을 보겠느냐? 믿음이 없을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 시간에 오더라도 믿음이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건 그 말씀을 안 받는 사람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목회 도움 협의회라고 하는 곳에 이 조사를 했어요. 교회를 옮기는 이유를 질문해 봤습니다. 첫 번째, 거리가 멀었어. 그렇죠? 거리가 멀면은 교회 바꿔야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교회 거리가 먼다? 상대적 거리가 있고요, 절대적 거리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기사에서 봤는데요, 그 남자가 부산 사람이야, 여자가 서울 사람이야. 매주마다 금토일 날 올라와서 만나요. 그런데 곧바로 비행기 타고 내려갔는데도 보고 싶다, 만나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매주마다. 여러분, 이건요 절대적 거리가 아니죠. 이건 상대적 거리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멀어도 은혜가 있고 구원과 생명이 있으면 찾아가는 겁니다. 이건 가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가치가 있으면 멀다 가깝다 하지 않아. 맞아, 틀려? 아니, 그렇다니까. 가치가 있으면 멀다 가깝다 하지 않다니까. 절대적 거리를 얘기하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거리가 머니까, 거리가 멀으니까 교회를 옮긴다. 그 다음에 교회 내 인간관계가 불편해서, 아니 여러분, 내가 사랑을 먼저 실천하면 되잖아. 교회에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어서 그래서 교회 옮기겠다. 옆 사람 한번 쳐다봐. 그렇게 못났어? 그렇게 문둥이 같이 생겼어? 그렇게 나빠? 내가 좋으면 되잖아요. 내가 사랑하면 되잖아요. 내가 실천하면 되잖아요. 내가 행하지도 않으면서 왜 상대에게 전부 다 책임 전가합니까? 그 다음에 설교 내용에 성경 말씀이 없어서. 나는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오늘날 여러분, 진짜 이 목사들은 주의해야 돼요. 성경이 아닌 걸 가르친다면 여러분 듣지도 말고, 그건 뭐 잊지도 말고 받지도 말았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목회자의 부정부패.
이건 저 어느 그 정도로 공감합니다. 예, 목사들이 못된 짓을 교회 안에서 하면요, 이런 일이 있어요. 이런 일이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예배에 적응이 안 돼서. 여러분 원래 우리는 적응이 안 돼요. 여러분 어디가 적응 안 됐어요? 술자리가 적응이 되고 노래방이 적응이 되고 그 다음에 밖에 노는 게 적응이 돼. 그래 안 그래? 그런데 우리는 본성에 거슬리는 참 감람나무의 접붙임을 이제 당해서 말씀 가지고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이제는 세상이 적응이 안 돼. 노는 게 적응이 안 되고 화투 치는 게 적응이 안 되고. 아직도 화투 쳐? 예? 그 다음에 마약하는 게 적응이 안 되고 그 다음에 세상에 즐기는 게 적응이 안 되신 분만. 아멘 안 하신 분 아직도 적응이 잘 돼? 아 여기 빨리 끝나고 가서 또 뭐 가서 좀 뭐 좀 해야 되는데 그러십니까? 여러분 정말 변화되세요. 새롭게 되세요. 그리스도의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그 맨정신이라는 사람이요, 맨정신한 사람이 교회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막 이 교회 저 교회 막 다 돌았는데 교회에 마음에 든 사람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뭐라고 그러냐? 교회는 다니지 말아라. 왜? 교회는 다 똑같은 교회다. 이런 완전히 사탄의 후예. 이게 맨정신이더라. 이름이 맨정신이야. 예, 맨정신이야. 예, 그 만들었겠죠. 이름을 그 만들었겠죠. 그런데 다닐만한 교회가 없다. 결론이 이분이 얘기해요.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는가 들어보니까 자기는 영상 예배를 드린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영상 예배는 성경에 없어요. 인터넷 예배 없습니다. 미디어 예배 없습니다. 이 말 쓰신 분은 비복음적이고 사탄적이고 마귀적입니다. 없어요. 이런 용어를 쓰시면 안 됩니다. 절대 영상, 지금 우리도 송출을 하고 있지만 영상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상 예배라는 건 없습니다. 차라리 집에서 그냥 시청하세요. 시청한다고 그래야지 그걸 예배라고요? 그런 예배는 없다니까. 오늘날 그러니까 비복음주의자들이 그리고 이제 이런 잘못된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런 용어를 우리도 모르는 사이 교회에서 써요. 목사들이 이 용어를 지금 쓰고 있다. 그래가지고 뻗어시 인터넷에다가 뭐예요? 우리 온라인 예배 일부에서부터 몇 부. 이런 사기꾼 같은 놈들. 성경에 어디 온라인 예배가 어디가 있냐고요. 안 되면은 가정에서라도 여러분이 제사장이 돼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잖아. 성경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런 사기꾼들이 교인한 나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인터넷 교회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어요? 뭡니까? 그 온라인 교회가 얼마나 많이 만들어졌어요? 이건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사기꾼들. 100% 사기꾼들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전달의 수단으로 유튜브를 하든 온라인에 이건 사용은 할 수는 있지만 이걸 온라인 예배로 호칭을 하거나 이걸 만들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교회를 다녀도 다닐 만한 교회가 없더라. 결론이 이 사람이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영상 예배로 드린다. 영상 예배로 드리는데 설교를 누구 걸 들은가? 은혜 받았다. 수천 명에게 자기가 이 설교를 보내줬다. 내가 아는 게 누구냐? 김땡수 목사예요. 이분이 서울대학교 출신입니다. 철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아주 설교 기가 막히게 잘합니다. 원어도 잘 알고요. 세계 기독교사를 아주 통달한 사람입니다. 나도 이 사람 알아요. 왜? 합동축의 교단의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분이 나이 50에 자살해서 죽었거든요. 그렇다고 난 들었어요. 인터넷에도 그런 말이 돌아. 그랬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내가 야, 저 맨정신이 저게 맨정신이냐? 헷가닥 정신이 나간 놈이지. 아니 그러면 그렇게 훌륭한 분이 설교 잘했다. 그런데 그러면 자살해 죽었다. 그러면 이 따르는 교인들도 다 자살해 죽어야지. 왜? 너를 낳은 자, 너를 가르치는 스승을 뭐하라고 그랬어요? 본받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을 했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듣고 행하되 그들은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같지 않은 그 말이 오르면은 그건 받고 그 다음에 그들은 본받지 말라고 그랬잖아. 이걸 여러분들이 알아야죠. 이것도 모르고 이걸 갖다가 수많은 사람 나는 이것으로만 은혜 받는. 그래서 역시 가짜를 통해서 은혜 받는다. 그렇죠? 가짜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막 다니면서요 진짜처럼 얘기를 한다고요. 그런데 나중에 이 가짜는 반드시 들통나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가짜 교인이 아니라 우리는 진짜입니다. 아멘.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는 진짜요, 진짜. 아멘요.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께 남아있는 자들이 있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6장 7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여러분 남아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래요? 여기 보니까 택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물어 너희들도 갈 거야? 너희들도 갈 거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께 영생의 말씀이 계시면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그 얘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바로 이 70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러나 너희 중에 남은 자 가운데도 하나는 마귀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오늘 여러분 가운데 마귀가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예, 마귀가 남아있으면 안 돼. 자, 보세요. 베드로처럼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만 남습니다. 요한복음 6장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러분 베드로는요 영생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영생의 말씀을 주께 받은 건데 내가 가기는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 어디로 갑니까? 쉽게 말하면 발로 차도 나는 안 가요. 쫓아대도 나는 안 가요. 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이 있으면 되잖아요. 예수님이 있으면 되잖아요. 구원이 있으면 되잖아요. 천국이 있으면 되잖아요. 교회에서 뭐 떡 문제만 해결하시렵니까? 떡 문제만요? 병든 사람 치료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병 안 됩니까? 죽을 때 되면 다 병으로 죽어. 다 병들어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말씀, 생명의 말씀이면 만족하시라. 아멘요. 그래서 제가 말씀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주님하고 상관도 없고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과 상관도 없어요. 아니 교회가 무슨 말씀이 없는데 뭔 상관이에요? 그건 여러분 변속관이라고 그랬어요. 열왕기상의 성경에 보면 변속관이라 쓰레기장이라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남은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골로새 2장 7절.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 박아야 돼요. 세움을 받아 세움 받으셔야 돼요.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해. 이 넘친다는 말은 과도하게 차고 넘치도록 오버해서. 보세요. 교회 와서 내가 신앙에 뿌리 내렸어요. 그리고 교훈을 받았어. 내가 굳게 섰어요. 감사할 것밖에 없잖아요. 내가 교회 잘못 만났으면, 내가 목사 잘못 만났으면 구원도 못 받고 생명도 못 얻고 그 얼마나 비참해요. 그러니까 말씀에 뿌리를 박아 세움을 받아서 믿음에 굳게 서라. 아멘. 굳게 서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는다. 현재 능동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능동형으로요. 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낳은 아비를 만드세요. 고린도전서 4장 15절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자, 스승은요 더 좋은 스승이 있으면 떠나는 겁니다. 딴 데 가서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아비는요 못 떠나는 거예요. 왜? 나를 낳아줬으니까. 여러분 나를 낳아준 아버지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천륜을 버리잖아요. 그렇죠? 천륜을 버린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 나를 낳아준 이 영적인 아버지를 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구원받았다고요? 그건 사생아라니까. 호세아서 4장에 보면은 그걸 사생아라고 그럽니다. 낳은 아비가 없는 사람은 사생아라고. 여러분 사생아 아니잖아요. 복음으로 낳았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 낳았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또 떠나지 않으려고 하면은요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4절입니다. 내가 원 돌 감람나무에서 지킴을 받았어요. 본성을 거슬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원 가진 이 사람들이야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으랴. 여러분 이 돌 감람나무에서 여러분 찍힌 겁니다. 그래가지고 본성을 거스려. 본성이 안 맞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의 본성은 우리는 본래 뭐예요? 세상적으로 놀던 사람은 세상의 본성이 맞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수를 믿고 접목이 돼가지고 이런 걸 다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의 본성이 안 맞아. 안 맞다니까. 진짜 그렇게 믿어봐. 내가 그래요. 내가 60년 동안에 교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세상 것은 본성이 안 맞아요. 노는 거, 노래 부르는 거, 노래방 가는 거, 뭐 이런 거, 이게 본성이 맞지가 않아요. 난 뭐가 맞는 줄 아세요? 기도하는 게 맞는 거고요, 말씀 취하러 큐티하는 거요, 전도하는 거, 선교 다니는 게 이게 내 본성이 맞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그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마약하고 뭐 세상 거 즐기는 게 재미가 좋다 하시면은 조금 진액을 아직도 덜 받아 먹는 사람인 것 같아 보니. 그래서 여러분 참 감람나무에,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접붙였는데 어디로 꺾입니까? 그 꺾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못 떠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결코 나가지 않게 하나님의 성전 기둥이 되라는 거예요. 자,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어떤 자?
이기는 자, 네, 마지막 하나님. 참고 견디는 자.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기둥되자. 이 사람이 기둥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결코 이중부정이죠. 결코 never not no. 예. 결코 나는 나가지 않는다. 이중부정입니다. 그러니까 못 나간다는 거예요. 왜? 기둥이 나가면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리죠. 기둥이 나가버리면 무너져요. 그러니까 기둥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기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구원받은 자가 떠났다는 단어가 단 한 단어라도 있으면 내가 여러분에게 돈을 1억을 줄게. 있으면 얘기해봐. 기독교는 오는 자가 있는데 떠난 자는 다 구원 못 받은 사람이에요.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서 뭐 했다? 떠났다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떠났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보낸 자는 있어요. 바울을 이방 교회로 보내요. 바울이 디모데를 이방 교회로 보냅니다. 가서 파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교회를 옮길 때는 이명 증서를 해서 보낸 거예요. 바로 그렇게 신앙생활한 게 성경적인데 오늘날에는 이런 게 없다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 떠난 적이 없다. 파송은 있다. 가서 선교하고 돌아와라. 가서 개척해서 성공하고 돌아오라. 그런 건 있어요. 한번 참 감람나무에 젖붙이면은 진액을 빨아들여야 하는데 잘라지면은 열매가 끝나는 거다. 버리어 가지를 불에다가 뭐요? 버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떠난 자는 실패자로 성경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떠난 자는요. 그런데 남아있는 자는 성공한 사람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회사에도 그러잖아요. 회사에도 남아있는 자는 성공한 사람이고, 떠난 자는 견디지 못해서 인내가 부족해서 그래서 실패했다라고 얘기하죠. 오는 자는 그러면 뭐냐? 오는 자는요, 열매 맺을 가능성이 기대감을 주는 다분한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 마지막까지 어떤 일이 있어도 예수께 남은 자로, 예수께로 남은 자로. 왜 남아요? 영생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접목했으니까, 내가 성전에 기둥됐으니까. 그래서 남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유가 없어요. 떡이요? 떡은 여러분, 내가 먹기 싫어서 안 먹을 때도 있어요. 필요가 없을 때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 앞에 오늘 떠나는 자도 있지만은 남은 자도 있다. 남은 자도 있지만은 데려와야 될 자가 있다. 우리 가을에 오늘 여러분 정말 아직도 붙여야 될 자, 접붙여야 될 자, 이런 자들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가족을, 여러분의 식구들이요, 다 불러와서 우리 예수님께 오는 자 만들어 남은 자 만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들 머리에 손을 얹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 인생을 살 때 항상 하나님의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 떠나는 자로 이제 하나님의 등 돌리지 않고, 예수님께 등 돌리지 않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도 등 돌리지 않고, 하나님의 언제나 오는 자, 하나님의 반가워 기뻐하는 이 기대감을 주는 자가 되되,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어도 떠난 자가 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제자라고 훈련받았던 사람들도 예수를 떠나더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이 싫어서 말씀을 수근거리고, 말씀을 받지 못해서 말씀이 걸려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우리 일산 세종학교에 있는 성도들이 말씀 때문에 걸리는 일이 없고, 말씀 때문에 시험되는 일이 없고, 말씀대로 살자고 하는 것 때문에 귀찮아서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없고 아버지께로 갈 수 없는 이 진리를 우리들이 배웠사오니, 지혜도 능력도 우리 사람 모든 성도들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가슴 속에 이 뜨거운 말씀을 심어주시고 역사여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예수 안에 생명이 있사오니 예수가 내 안에 있음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게 만들어주세요. 따라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모셔드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마우신 하나님, 오늘 이렇게 사부 예배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 예배 드리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귀한 힘을 드리오니 주여 축복의 씨앗되게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